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네, 율법과 예언자들의 밑줄을 그으시고 밑에 가로치고 성경이라고 써주시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별개이면서도 율법이 증언한 것이다.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여러분 로마서 살펴보신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주기는 하지만 율법은 죄를 치유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걸 해결해 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잘못하는 사람을 계속 정죄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고쳐지는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착됩니다.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어떤 습관적인 문제가 있을 때 계속 책망하면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의 이 배우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판하면 정말 문제 인생으로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퐁당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박재현의 유감함을 위한 공감톡, 네, 이런 프로그램을 12회짜리인데 계속 보고 봤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 프로그램을 보시라고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깨닫는 게 많았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을 대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왔어요. 그리고 가방을 내놓고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너 학교 갔다 오더니 소파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사실 그대로의 리액션이에요. 근데 이런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도 숙제 안 하려고 하지? 너 오늘도 또 시간을 허비하려고 하지? 이건 판단입니다. 근데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사람을 절대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정죄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고요. 속죄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율법이 오랫동안 증거해 온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제사제도이고 제사제도의 핵심은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피 흘리는 어린 양 산 제물이 되실 분이다라고 고백한 거죠. 또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 이 예언서의 핵심은 또 무엇인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너희들 계속 그러면 혼난다. 이 얘기가 진짜 혼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돌이켜서 혼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 소망의 핵심은 무엇인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밑줄 그으시 믿음의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과 펜을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면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기 때문에 이신득의 내지는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이 의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인생 가운데 차이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남녀 성별의 차이가 있고 또 달란트, 재능의 차이가 있고 또 타고난 성품의 차이가 있고 살아온 인생의 차이가 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 차이를 넘어서서 차별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이 차별은 사람의 죄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혀 예상치 못한 드라마가 인기 급상승이 되어서 뭐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센세이션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네, 웃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에요.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자신을 차별하려는 세상을 향해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폐인이 변호사가 돼서 좋은 일을 한다. 굉장히 힐링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성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들을 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폐인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이 과도한 경쟁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에 왜 열광을 할까? 여러분,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10%가 넘었어요. 요즘 같은 케이블 시대에 10%를 넘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가 차이는 인정을 하되 차별은 사라진 세상을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편향성을 갖고 있고 주관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거예요. 사실 세상의 어떤 영역을 봐도 차별이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교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좀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잖아요. 차별이 존재합니다.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는 법정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변호할 능력이 안 돼서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얘기했으면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배경, 학벌, 문벌, 재벌 이런 거 따지면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 사회가 능력 중심의 사회를 지향한다면 그 캐치프레이즈대로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제가 카투사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현역으로 나왔는데, 근데 카투사 갔다 왔다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지냈을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몸은 편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군 1등 상사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미군 1등 상사가 매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근데 그 1등 상사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는지 하여튼 미군 부대원 중에서 약간 좀 동작이 뜬 사람이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를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강등을 시키더라고요. 미군은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 보드에서 이 사람이 강등이 돼서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데 자기 부대원을 강등시키는 사람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투사들을 사실은 인종차별을 하면은 다 미군 부대 안에서는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카투사들을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은 걸로 압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카투사 대표였는데 이 1등 상사하고 아무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대에 있는 IG, 인스펙터즈 제너럴이라고 말하자면 내부 감찰기관 같은 데인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의 대령이 최종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1등 상사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프로모션, 이 승진 보드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이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떨어진다. 네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1등 상사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이게 레이시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차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구한말 조선 사회는 지금 우리의 시대보다도 더 차별이 심각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역경의 시대, 또 일제 강점기까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완전히 밑바닥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까? 가장 우리나라 역사가 어려울 때 가장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비도 창녀도 가난한 서민도 지체 높은 양반도 모두가 차별이 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제가 이런 어떤 사회의 혁신, 불과 100년 전에, 불과 70년 전에, 50년 전에 이런 변혁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계급제도의 사회가 이렇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되었다니, 이걸 생각해 보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헤이트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정책, 이런 제도가 뒤집어진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민족 33인 대표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이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1919 필라델피아 1919년에 3.1절 운동이 있고 이어서 4월 달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크리스찬들이 주동이 되어서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20대, 30대 크리스찬 유학생들이 주로 모여서 첫 번째 한인 대회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한인 대회에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완전히 밑바닥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민족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아시아와 열방의 축복의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을 도대체 어떻게 그 시대에 가졌는지 저는 연극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2차 공연 때 한번 보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 목회자들하고 함께 또 한 번을 봤거든요. 근데 그 연극의 또 한 장면에 감동적인 것은 21살짜리 조선 사람이죠. 한국 사람 그 여대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여학생이 일어나서 그 제안을 하는데, 여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독립을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실 장차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어렵거나 차별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그런 놀라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여성 참정권 보장을 미리 제안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얼마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웠는지. 오늘이 제헌절이고 대한민국 국호를 정한 것이 7월 1일입니다. 이 7월 달에 놀랍게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세상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큰 헌금보다도 과부의 2렙돈을 훨씬 더 감동받아 하시는 하나님,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생활보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차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의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배경도,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23절 이어지는 설명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밑줄을 그으시고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제가 이 구절을 어제 묵상을 하다가 혹자는 이렇게 반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난 굳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어떠한 인간도 영원하고 불변하는 가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데 인간이 완전해지고 싶어하고 완벽해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인데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속의 인간 세계에는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영혼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가 영원 불변한 절대적 가치와 의미,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마름을 다른 걸로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 세상의 지식으로 아니면 세상의 업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 땅에 있는 걸로 만족하면 좋을 텐데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만 내 영혼의 숨통이 트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영혼으로부터 와서 영혼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날아가고 싶어도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창공에 날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네모를 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밑줄을 그으시고 은혜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비참하게 죄의 중력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지만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런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하시는가?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24절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구원이라는 단어와 구속이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구원, 이 salvation이라는 개념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구속, redemption이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이 빚을,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되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니까 넌 그냥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만 이것을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똘레랑스, 관용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그거 괜찮아, 그거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상대주의, 다원주의적인 접근법으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이상론이 오늘날 굉장히 극대화돼서 어제도 퀴어 축제에 미국 대사가 나와서 지지 발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인권을 아무리 외쳐도 말살되어가고 상실되어가는 이 인간성을 회복하기가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렵잖아요. 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요? 퀴어 축제를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존귀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생각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성향이 변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그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 괜찮아,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해서 얻어지는 위안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인간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호 간의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실 수 있고 인간과 신을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그분만이 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 저 죄인들 그래도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인데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실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저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희생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왜 값없는 선물인가? 오늘 24절에 값없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분의 권세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는가?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더워서 요즘 뭐 덥잖아요. 지금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깊은 은혜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할렐루야. 네. 네. 자세를 이렇게 어깨도 좀 한번 우리가 애들 수련회 가면 이제 스트레칭까지 시키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덥잖아요. 더우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음료수를 하나 마시려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돼 있는 그런 생수를 1,000원을 주고 여러분이 사서 드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생수와 이 생수와 1,000원이 있으면 이 1,000원과 생수를 나는 어떤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등가 아니면 이게 1,000원보다 더 값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을 포기하고 이 물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라는 인생을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거잖아요. 이게 계산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을 하신 거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사실 수 있었나?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해 주신 것이 은혜이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이구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구원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는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선물 뭐 받을 때 이걸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만 내가 뭐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어요. 그냥 선물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원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그런 부담스러운 선물을 요구한 적이 있냐? 나는 뭐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뭐를 들이마시고 계세요? 산소를 끊임없이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루 한순간을 살 수가 있습니까? 햇빛과 단비가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잘난 것처럼 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혼자 살기는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미흡한 인생일 때 우리에게 삶의 많은 중요한 것들을 깨우쳐 주신 스승님들과 인생의 멘토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고 도와주었던 친구들과 지인들, 인생의 많은 은인들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날마다 돈 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갖고 돈 벌어서 그 돈 주고 내가 모든 재화를 서비스를 사서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들녘에서 1년 내내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오곡백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농부들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그걸 할 생각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공급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은혜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이 굉장히 빡빡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단계로 과정을 거쳐서 돌아가는 것 같죠. 은혜라는 압도적인 윤활유가 없으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돼 있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반복해서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해 주셨는데 고집부리고 말 듣지 않다가 인생의 벼랑 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길 잃은 양을 건져내는 목자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벼랑 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정말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 은혜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25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피로 씻으사 그 죄를 간과하신다.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신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타내시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 놓고 26절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뭐 그냥 교리적인 개념 같지만 왜 중요할까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의 죄인들과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신정론의 질문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인데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구속의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천상의 라운지에서 혼자 독야청청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또한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을 또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개념은 다 나왔어요. 2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수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실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는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연법, 양심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것은 없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라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시니까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 가지는 율법주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세속주의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 세속적인 크리스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인간적인 자랑거리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 내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이 정도 수준은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상, 내가 공로가 있어서 보상을 받는다, 이거를 공로의식 보상심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의의를 덧입을 수 없어요. 공로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은혜의식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 봉사나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섬긴 만큼, 내가 헌금한 만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나는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 한 가지를 자랑하면서 나는 이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는 마음대로 살겠다,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자랑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마치 행위 구원을 자랑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 구원을 자랑하는데 삶은 전혀 따라오질 않고, 이 양쪽 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우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고층 빌딩에 화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고층 빌딩의 그 화재 상황 가운데 고립이 돼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구조대원들이 와서 사다리차를 얹혀놓고 그 사람들을 다 구출을 해냈다고 한번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구조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비상 상황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잘 대처하고 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이게 맞는 말일까요? 또 한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구조대원이 올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으로 기다려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둘 다 행동을 잘하고 또 신뢰를 한 것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당신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목숨을 걸고 그 불길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숨을 건 그 구원자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거나 자기 믿음을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부분에 박재연의 육아맘을 위한 공감톡 그거 말씀드렸는데 적으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한 가정이 오셔서 새 자녀와 엄마 아빠가 새 자녀를 데리고, 사춘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애들이 설교를 듣더니 우리 가정을 위한 메시지래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해 주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아이가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공로의식에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하니? 왜 너는 거기에 부응을 안 하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너는 왜 거기에 부응을 안 하니? 너는 왜 그거에 따라오질 않니? 너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야. 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될래? 여러분, 이게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의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게 돼 있어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잘해야지 계속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더 공부 안 해요. 더 일 열심히 안 해. 더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는 것이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두 아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는 대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저희 두 아들이 뭐 나이가 들어서 말수가 많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빠하고 같이 뭐를 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큰아들에게 그 다다음 주에 지방에 1박 2일로 그 3번 집회를 어떤 교회 가서 하기로 했거든요. 청년부. 야, 너 이번 여름에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수련회도 못 가고 아우니치도 못 가는데 아빠랑 이틀 동안 집회 갈래 그랬더니 저는 대학교 3학년 아들이 분명히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흔쾌히 예스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빠하고 이틀 동안 같이 지내기로 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8월 초에 동경 온누리교회 청년부 수련회 가고 청년부 수련회에서 4번 설교하고 이어지는 주일날 3번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둘째에게 너 아우니치 못 가는데 아빠 따라서 거기 가서 집회 같이 7번 예배 같이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저희 집은 아우니치를 가면 제가 다 대주지 않거든요. 본인이 거의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며칠 고민을 하더니 따라오겠대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 다음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훈이를 어떻게 꼬셨어? 나 꼬시지 않았어. 나 쟤랑 요즘 너무 대화가 안 되는데 당신 도대체 어떻게 꼬신 거야?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지훈이가 나를 좀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아들들을 보면서 제 기준에서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한밤중까지 열심히 사는 제 기준에서 보면 너무너무 인생을 느긋하게 살고 사실 속으로 판단하기는 허비하며 살고 그렇게 보일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제가 잔소리하는 것은 오늘도 기도했느냐, 오늘도
말씀 읽고 시작했느냐? 그 한 가지 외에는 제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가 선택한 인생 너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그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러나 너무나 부모로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부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거는 오롯이 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고 관계는 깨지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10대가 돼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겠다. 그런 하나님, 그런 정죄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싫다. 자녀들이 떠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많이 보다 보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 것인가. 그러면 사람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5가지 솔라,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5가지 솔라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율법과 예언자들,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와 신앙의 유일한 근간이 됩니다. 두 번째 22절에 믿음이 나오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3절에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은 그 영광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사람이 기여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24절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그리고 영생의 선물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매일 매순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거동하며 사는 것,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한한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내가 정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민족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눔으로 나의 자녀를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